오늘은 이사야서 49장 말씀 가지고 내 신음에 누가 응답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전 세계적으로 엄마에 대한 호칭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어로 엄마, 영어로 mom, 만다린으로 마마, 스페인어 마마, 프렌치로 마만, 독일어로 또 마마, 이태리어로 맘마, 힌디어로 마, 아랍어로 몽골어와 만주어에서는 동일하게 암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죠. 문화인류학과 언어학에서는 이 공통점에 대해서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로만 야곱슨이 1962년에 쓴 Selected Writing 중 Why Mama and Papa라는 문단에서 아이가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발음이 바로 순음, 바로 입술로 내는 소리가 바로 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주장합니다. 엄마 계열 발음의 유사성은 학습된 문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발성 시스템이 가장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마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서 마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가장 먼저 낸 소리에 엄마는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존재를 일치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라기보다는 아이의 옹알이 마라는 소리에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를 그 단어에 일치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의 첫 단어에 엄마는 자신을 일치시킬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존재가 머물렀던 최초의 세계가 바로 엄마의 뱃속이었기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머니는 인간이 처음 경험할 수 있는 받아들여짐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엄마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를 품고 있었고요. 나를 품기 위해서 온갖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데카르트의 대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사고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고대의 상식 안에서는 그저 말장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시작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몸과 시간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품어주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전 존재를 사용해서 이미 나를 품었던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엄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은혜를 줬어, 이런 거를 파악하기 전에, 그것을 사고하기 전에 이미 엄마는 세포일 때부터 우리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의 가장 원초적인 울음에 엄마가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아이는 자기가 낸 소리에 반응하는 이 사람의 존재가 내가 살면서 내 생존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일륜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천륜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륜은 선택과 책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직업적 관계는 조정이 되고 부부의 관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이고 공동체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죠. 그러나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존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운명이죠. 선택 이전에 주어진 것이고요. 내 의지로 변경되지 않고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관계입니다. 즉 천륜이라고 하는 관계는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인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질서요. 천륜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존재와 기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 문장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죠?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반대로 여인은 젖먹이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명제입니다. 이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한 것이죠. 성경은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간을 품으시는 것을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기록되지 않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고 말해지지 않는 존재까지 품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시점부터 여자에서 엄마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여인은 사랑받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습니다. 뭐가 미안하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대. 그렇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놓고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 모질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엄마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나요? 네.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이었다고 씁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이 자녀를 지금 낳은 이 자녀를 내 자녀로 삼아서 다시 키우고 싶습니까? 다시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엄마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그렇게 뒤어놓고서도 다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다시 자녀를 낳아도 내가 너의 엄마가 또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이는요, 엄마가 나를 내 몸 안에 일부러 품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는지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인 우리는, 엄마가 되신 우리 여성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는지는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의 입덧을 하고 몇 번의 지독한 복통을 경험해야 했는지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통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지연된 그 긴 시간의 그 산통을 통해 때로는 화경을 헤매며 해산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의 넓이가 무엇인지 아이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죠.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천륜의 사랑을 지성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엄마에게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 있고 사랑할 만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때로는 그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어머니의 사랑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다 헤아려 볼 수도 없는데 성경은 하나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잊을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그저 버려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당연히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향해서, 특히 엄마들을 향해서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엄마는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를 잊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도요, 오랫동안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 보이는데 탈출구는 없어 보이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며 내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사회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젖먹이를 둔 엄마의 천륜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것일진데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들의 사랑을 소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사랑을 소급하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어미에게 너희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세상 모두가 넌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그녀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아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잊어도 네 어미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낙심하지만 네가 만일 엑스트라 행인 3이라면 엄마는 내내 드라마에서 행인 3만 찾아낼 것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 세상 모두가 다 너를 잊어도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는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 없다는 너희 어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지 너를 향한 내 사랑이 그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한 다음에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의 히브리어 원어 카라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라는 간절히 호소하다, 비명을 지르다, 울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너가 이성을 잘 갖춰서 네가 문장을 잘 구사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비명을 지르라는 이야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저 한숨만, 그저 가슴앓이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배가 고프든 똥을 쌌든 잠이 안 오든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만이라고 밖에 얘기하지 마.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지죠? 엄마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맘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는 지금 내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원인을 알아내요. 응답하는데요. 그것은 그 소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엄마의 의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애가 막 울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기저귀 열어봤다가 그 다음에는 안아도 줘봤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젖병도 물려봤다가 알지 못하죠.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나를 찾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네 기도를 들으니 참 그 기도가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응답하느냐. 네가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탐욕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고약한 우리의 삶에 이 배설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죠. 자녀들이, 우리 아기들이 자기 똥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오물과 수치와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누구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간구하고 우는 자만 깨끗게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이의 울음에 전 존재로 응답하는 엄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의 울음에 전 존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육신의 어머니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어떤 그 지식과 판단의 이성의 시간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결되어 왔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뱃속.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신비롭고, 어머니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래서 여인을 어머니로 태어나게 했던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누구도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예외라고, 나는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핑계댈 수 없듯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부르게 될 찬송가 579장의 가사를 보면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라는 가사가 늘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시간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는데